심리 현상들의 무덕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네 번째 대답은 심리 현상들입니다. 행운의 행은 심리 현상들을 뜻합니다. 오온의 행운은 항상 복수로 나타나는데 청정도론에서는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5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mental formations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은 아비담마에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심소법, 마음 부수법, 제타시카 담마로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켜버림경은 심리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심리현상들이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인식이 인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심리현상들이 심리현상들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여기서 보듯이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상카라는 항상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오온의 행운도 의도적 행위나 업, 형성력 등으로 이해하고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행운의 한 부분인 쨌다나 의도만을 부각시킨 역어입니다. 행운에는 이 의도를 포함한 50가지 심리 현상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주석서와 복주서들을 비롯한 아비담마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모두 52가지 마음부수들을 들고 있습니다. 52가지 마음부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들 13가지, 반드시들 7가지,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의 잡돌이함, 때때로들 6가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해로운 마음부수들 14가지, 해로운 반드시들 4가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해로운 때때로들 10가지,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아름다운 마음부수들 25가지, 아름다운 반드시들 19가지, 믿음, 마음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올곧음, 마음의 올곧음. 아름다운 때때로들 6가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연민, 함께 기뻐함, 어리석음 없음입니다. 이러한 심리 현상들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무리지어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합니다. 상카라의 4가지 의미. 초기 불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행은 크게 4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역경승들이 행으로 옮긴 범어 상카라는 상, 함께, 끄르, 행하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 의미는 초기경에 나타나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상카라는 크게 다음의 4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재행무상과 재행계고의 문맥에서 재행, 사페 상카라로 나타나는데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재행은 유의법들을 뜻합니다. 즉 열반을 제외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유의법들을 행위라 불렀습니다. 이 경우의 행은 형성된 것들에 가까운 뜻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형성된 것들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외 목숨의 상카라, 존재의 상카라, 생명의 상카라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 오온의 네 번째인 행온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복수로 쓰입니다. 오온 가운데서 색은 아비담마의 색법이고 수상행은 아비담마의 심소법들이고 식은 아비담마의 심법입니다. 그러므로 오온에서의 행은 상자부 아비담마의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서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50가지 심소법들을 모두를 뜻하는데 감각 접촉, 의도, 주의, 집중, 의욕과 유익한 심리현상들 모두와 해로운 심리현상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경우의 행은 심리현상들로, 행오는 심리현상들의 무더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셋째, 12연기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무명연행으로 나타납니다. 12연기에서의 행도 항상 복수로 쓰이는데 정종도론에서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 흔들림 없는 행위로 설명이 되듯이 이 경우의 행은 업지음들, 업형성들 혹은 의도적 행위들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의 행은 업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까마 formations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업형성들 또는 의도적 행위들로 옮깁니다. 여기서 공덕이 되는 행위는 욕계의 선업을,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는 불선업을, 흔들림 없는 행위는 무색계의 선업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인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타납니다. 부미자경과 상세하게 경 등에서 보듯이 이때의 행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는 이 삼행도 12연기의 행처럼 업형성, 즉 의도적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은 각각 신업, 구업, 의업의 3업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구의 3행은 상황에 따라 작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상카라를 들숨날숨으로, 말의 상카라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마음의 상카라를 느낌과 인식으로 설명하는 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경우의 상카라는 작용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들숨날숨이나 생각과 고찰이나 느낌과 인식은 결코 의도적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은 그 용처에 따라서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행을 아비달마에서는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카라에다 접두 아비를 붙인 아비상카라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의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청정도론과 주석서 문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도적 행위를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유단 이가에서 저자는 아비상카라를 업형성이나 의도적 행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현상들은 포말경에서 파초에 비유되어 나타납니다. 주석서는 마치 파초의 줄기가 많은 잎과 껍질 등으로 조합되어 있듯이 심리현상들의 무더기도 많은 법들로 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파초 줄기는 심재가 없이 잎과 껍질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하고 강렬한 심리현상들도 뭉쳐두면 단단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찰지라는 도끼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속이 텅 빈 실체 없는 파초 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말경은 그가 그 심리현상들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심리현상들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라고 결론 짓습니다. 수행자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심리현상들을 통찰지라는 도끼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현상들의 실체 없음, 즉 무아에 사무쳐서 심리현상들에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하여 애탈을 체득하고 열반을 실현해야 합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습니다. 심리현상들의 무더기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르마리의 무더기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마지막 대답은 아르마리입니다. 우리말로 아르마리로 옮긴 이 용어는 중국에서 식으로 옮긴 윈냐나입니다. 윈냐나는 분리해서 알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에서는 consciousness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삼켜버림경은 아르마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아르마리라 부르는가?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 것도 식별하고 쓴 것도 식별하고 매운 것도 식별하고 단 것도 식별하고 떫은 것도 식별하고 떫지 않은 것도 식별하고 짠 것도 식별하고 싱거운 것도 식별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 이 경을 비롯한 니까야들에서 아르마리는 단지 6 감각 기능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석서 문헌에서 아르마리와 마음과 만호는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 마음의 정의, 대상을 아는 것. 여러 초기경에서는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고 아르마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등으로 경의 도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마리는 감각장수와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경에서는 만호로 법을 안다라고도 설명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감각장수를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을 아르마리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 문헌에서는 마음을 대상을 사량한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 대상을 안다는 뜻이다 라는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1장에는 마음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1장 1. 마음, 마음으로 옮긴 빨리어 찢다는 찌뜨, 찐트에서 파생된 중성 명사이다. 빨리 주석서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을 3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그것은 행위자와 도구와 행위 그 자체이다. 먼저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도구의 측면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라고 정의한다. 행위 그 자체의 측면에서는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3가지 정의 중에서 3번째인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을 실감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아는 행위를 떠나 그 자신 안에 실제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도 아니요, 도구도 아니다. 행위자나 도구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정의하는 것은 영원한 자아가 바로 아는 행위자나 도구라는 힌두교적인 견해를 논박하기 위해서이다. 불교 논사들은 이런 정의로서 자아가 아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마음 혹은 아르마리가 그렇게 할 뿐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르마리란 단지 아는 행위일 뿐이고 그 행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필히 무상한 것이다. 이 심의식은 동의어이다. 그리고 초기불전과 청정도론 등의 주석서 문헌뿐만 아니라 북방 아비달마와 유식에서도 심의식은 동의어라고 한결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기불전의 몇 군데에서 마음이라고도 만호라고도 아르마리라고도 부르는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도 마음과 만호와 아르마리는 뜻에서는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주석서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셋을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수로가 쓰이는 용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 수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역할이나 문맥에 따라서 엄격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르마리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문맥과 오온의 5번째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안심, 이심, 비심, 설심, 신심, 의심 등으로 심이 들어간 합성어는 빨리 3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호는 대부분 안, 이, 비, 설신, 의와 색성양, 미촉법의 문맥에서만 나타납니다. 특히 의는 법과 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는 특히 마음이 안, 이, 비, 설신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 즉 법을 알 때 그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담마의 인식 과정에서도 명백합니다. 아비담마의 오문 인식 과정에서 만호는 2번 나타나는데 바로 전오식의 앞과 뒤입니다. 전오식의 앞에서는 만호가 바왕가를 끄는 뒤에 대상으로 전향하는 전향의 역할을 하며 전오식의 뒤에서는 만호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여 뒤의 조사하는 마음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적인 문맥에서 주로 쓰입니다. 마음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몸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경들에서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으로도 나타나고 몸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된으로도 나타나며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삼매와 신통은 마음이 자유자재한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기공이 도처에서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짓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매를 통한 해탈은 심해탈이라고 부르며 해탈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초기불전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에서부터 이미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짧은 방등경에서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 바로 삼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념처경 등에 나타나는 마음 챙기는 공부의 4가지 주제는 신수, 신법인데 3번째가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상태를 16가지로 분류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삼매의 성취 수단인 열의, 정진, 마음, 검증으로도 나타납니다. 자애로운 마음이나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로도 나타나며 5가지 장애를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은 초기불전의 다양한 문맥에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수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자아나 진화처럼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세존께서는 마음의 찰나성을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설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마음과 만호와 아르마리는 동의어이며 역할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 만호, 아르마리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혹은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입니다. 감각장수와 대상이라는 조건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하여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라고 나타납니다. 둘째,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음은 일어나고 멸할 때 반드시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합니다. 마음은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이라는 마음 부수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대상을 아는가?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것을 인식 과정으로 정교하게 설명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음은 단지 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을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절대화하면 즉시 외도의 자아 이론이나 개아 이론이나 영혼 이론이나 진인 이론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가 가장 유념하면서 고뇌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넷째, 마음은 무상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상유따 니까야 무더기 상유따의 도처에서 아르마리를 비롯한 오온의 무상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철하고 사무쳐야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 성자가 됩니다. 마음을 절대화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외도의 자아에 해당됩니다. 결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온을 절대화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유신견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중생을 중생이게끔 얽어매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첫 번째로 초기경의 도처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유신견이 있는 한 그는 결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 카나, 즉 찰나, 순간으로 정착이 됩니다. 찰나의 구명은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석서는 더 나아가서 이 찰나도 다시 일어남, 머문, 무너짐의 세 아찰나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여 자칫 빠질지도 모르는 찰나의 실제성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은 흐름, 상속, 산따띠입니다.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생생히 유지되어가는 우리의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어떻게 없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조기불교와 주석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생생히 전개되는 이 마음을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주석서에서는 심상속, 찌따다라, 심유주나 바왕가의 흐름, 바왕가 소따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남북방 불교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가래와 무명으로 대표되는 담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할 때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7장 요약입니다. 도표로 요약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8장에서 뵙겠습니다.